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16주차 46강 그리고 우리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여서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한국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 역사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대한민국을 주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옵기는 이 나라 이 위태로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2021년에 1900년대 초에 세계를 강타한 3대 성령의 불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강타하여서 저희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기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을 친히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그거를 보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죠. 성경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를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기념연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115에서 117. 네, 어제 우리가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6번까지 읽었죠. 6번. 그래서 이제 건국의 기초가 될 만한 요소, 중요한 요소가 이제 6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115.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미 군정은 끝나고 대한정부가 시작되는 이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에 돕는 것이니 우리 토지의 일척 1촌이나 우리 재정의 1푼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일이죠. 그래서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 지금까지 이제 이 감사하는 거죠.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국인 사이에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군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 무장 해제시키려고 미국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이때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때는 자발적으로 미국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의 일척 1촌이나 땅 한 뼘이라도 우리 재정의 1푼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 일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서 본국으로 쫓아보내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금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돕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미국은 과연 정의와 인도의 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겸하여 과도기에 미국 장교들을 도와서 계속 노력한 모든 동포들의 업적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그러니까 과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되기까지죠. 거기가 과도기죠. 지금 과도기에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 미국 장교들을 누가 도왔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함께 도와서 이제 업적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첫째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 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 군정 기간 동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정도, 민정도. 그렇죠? 이 양 분야가 전체죠. 거기에서 사역한 미국의 친구들이 많은 우리를 동정하고 인내하고 많은 양해로 노력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또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미 점령군 사령관이요 지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취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우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 장군이 이제 대장이죠. 그래서 그분이 용감한 군인으로서 또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구로서 지금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적으로 이 과도기를 잘 이끌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대한민주국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의 친구 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친구가 지금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자유민주정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 친구죠. 우리 정부에 주의하는 바는 기왕에 친근히 지내던 나라와는 더욱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요. 기왕에 교제가 없는 나라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열기로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에 힘쓴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 둘째로 국제연합에 회원된 나라들을 일일이 다 지명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표하였으며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유엔이 탄생시킨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유엔은 거대한 업적이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죠, 지금. 작년 11월 14일에 한국을 위하여 통과한 결의로 우리의 독립 문제를 해결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중에 더욱이 유엔 임시위원단의 대표를 파견한 그 나라들이 민주적 총선거를 자유로 거행하는 데 도와주어서 이 정부가 생기게 한 것을 특별히 고마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승인까지 부탁하는 거죠. 이 앞으로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릴 때에 우리나라 승인 문제에 다 동심 협조하여 이만치 성공된 대사업을 완수하게 하기를 바라며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국가는 어디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 주민이라고 얘기하죠. 북한 주민.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입니까? 한반도 전역이죠. 네, 유엔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남쪽 대통령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 청년께서 도리도리 안 된다. 단호한 도리도리를 지금 했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자꾸 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찬송가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곡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출발할 때 꿈이 거대한데 네 곡을 가능한 오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용철 목사님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그 다음에 마경일 이분도 목사님이죠. 어둠의 권세에서. 그 다음에 이목인 이분은
여성분이죠. 이분은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단풍이 불타듯 아름답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67년에 또 김정준 목사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누구였죠? 어제 인류는 하나 되게 부름받은 지음받은 한 형제 한 가족인가요? 그런 찬송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의 문제인데 그때 이 한국에서 크게 일어났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운동이 뭐였습니까? 백만인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1965년에 백만인 구령 운동이 아니고 전국 복음화 운동이에요. 전국 복음화 운동. 그런데 이 운동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뭐였냐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3천만. 이때 내세운 표어가 뭔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른 백만인 구령 운동이 언제 일어났나요? 1909년에 이 운동이 뭡니까? 백만인 구령 운동이죠. 그래서 이때 지어진 찬송가가 뭡니까? 이 찬송가가 거의 표어죠. 무엇입니까? 백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것이 이제 백만인 구령운동의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2021년에 그렇죠? 올해 우리가 어떤 찬양을 지금 기도로서 드리고 있습니까? 5천만을? 5천만을 우리가 표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아멘. 2021년 이 자유대한민국에 그렇죠? 자유대한민국의 이제 성령께서 강타하여 주시기를. 성령 대폭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10월 9일인가요? 그때 집회를 했었죠. 앞에 성령 대폭발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계속 외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자유대한민국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아멘. 우리 큰 가사 03 같이 부르겠습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입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2021년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성령 대폭발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이 운동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100만 명은 5천만으로 바꿔서 오늘 다시 이제 반주가 없는데 우리 이 선생님께서 다시 1인 사역으로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맘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1909년이면은 1907년에 평양 성령대 강림 그 이후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벌였습니까? 백만인 구령운동, 선교하죠. 선교. 그다음에 1965년이면 제가 이제 그 총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시던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1969년에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성령을 받으셨다는데 그 1960년대 후반하고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때가 뭡니까? 1960년대 중반이죠.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도 먼저 전도 먼저 하고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임했던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신가? 성령께서 권능으로 이제 덧입혀 주신다.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구원합시다.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올해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강타하셔서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은 신년 설교처럼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짐승을 다 잡아다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로 들이셨듯이 5천만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주로 들이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거듭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정용철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죠. 감리교 목사님이죠. 이 정용철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를 우리가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며칠 전에 불렀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분은 이제 경북 영양 출신입니다. 경북 영양 출신. 예.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1970년, 1954년에서 70년까지는 그 서울 신암교에서 목사를 하시고 1970년에서 83년까지는 미국 워싱턴 연합 장로교회 목사로 이제 섬기셨네요. 네. 정영철 목사님이 지으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랑 똑같이 동일하게 그 다음에 지으신 찬송이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사. 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맨 처음에는 이전엔 내가 주님을 몰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는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지금은 안다는 거죠. 언제 알게 됐습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 불러주시니.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게 무엇입니까? 지극한 은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건 뭐예요? 지극한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몰랐다 그런 얘기.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랐다. 근데 내가 언제 주님을 알게 됐나? 언제 주님께서 지극한 은혜로 내게 넘치게 부어주신 것을 내가 언제 알게 됐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응?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왜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랬을 때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반드시 무슨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성직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성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거기 그 4절 보세요. 4절.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적은 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성직에 부르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이 존재, 우리의 존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우리 자신이다 그런 거예요. 사명이 우리의 실체이지 우리 존재가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있죠. 이 생명의 길이는 무엇의 길이랑 똑같습니까? 응? 생명의 길이는 무엇의 길이랑 똑같나요? 사명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사명의 길이. 그러니까 사명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 그런 거는 없지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부지되는 목숨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가시죠?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사나 우리 사명이 있는 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명이지.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명. 그래서 생명의 길이하고 사명의 길이는 똑같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1절에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내가 비로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 이 찬송가에 의하면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지극한 큰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죠.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그런데 이 달란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란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절로 남기게 돼요. 갑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 더 남겼습니까?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갑절이 됐죠? 그렇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갑절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힘써 일하면은 갑절로 남기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1달란트를. 그렇죠? 더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 달란트,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일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땅속에 파묻어 두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만 하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기만 하면은 갑절에 여기 뭐예요? 갑절로 주님께 바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절로 주님께 바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얼마만한 크게 달란트를 주셨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 마음이시죠.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이 이제 결과 얼마를 남겼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종이나 그래서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그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4달란트가 된 그 종이나 주님께서 하신 칭찬은 무엇입니까? 똑같죠? 거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지. 아시겠어요? 일을 했는데 설령 실패했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뜻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께 주인께 책망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이게 주인이 맡겨준 사명인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는 주인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 종에게 얘기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다 뭐를 주셨습니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사명을. 그래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곧 우리의 기업이고 자산이고 이것을 가지고 일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갑절로 남겨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자체가 우리한테 큰 자산이고 기업이고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훌륭한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떻습니까? 천하고 무능하죠. 그렇죠? 무슨 귀한 사람이 없지요?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은 이게 천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무슨 의로움이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조차 비교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다 마찬가지죠.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지금 이 교회에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그런 얘기예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래서 이 보배 직분이죠. 직분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것 같이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셔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되면 안 되죠? 충성을 다하여. 그죠?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4절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들이 보잘것 없다고 내가 느끼죠? 그래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래서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뭐 대단하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무슨 업적을 쌓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업적을 쌓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얼만큼 생명 다 바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왔는가. 그래서 그 업적이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아파트에 살았다. 그게 천국 갈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이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분, 감격으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죽도록 생명 다 바쳐 충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생명 다 바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나의 사명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도록 하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 나는 누구입니까? 사명을 받은 자죠. 사명을 받은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한번으로 쓰면 이게 뭡니까? 이게 불일사죠? 불일사 목숨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은 뭔가 하면 내 목숨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부리는 것은 내 생명을 이 일에 쓰게 된 거죠.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명 마찬가지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고 부를 소자죠. 부를 소자. 이 목숨을 이 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응? 영어로 뭡니까? 소명. 콜링이죠. 콜링인데 이 콜링이 무엇입니까? 직업입니다. 직업을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무엇입니까? 보케이션도 뭡니까? 이게 직업입니다. 보케이션은 여러분 왜 가수 중에 보컬 있죠? 보컬이 뭡니까?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 부르다. 똑같은 말이죠. 콜링이랑. 부른 것. 이것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천직이라고 그러죠. 부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은 나 혼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 나 혼자 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그런 개념이 바로 직업이다. 그런 얘기. 또 직업을 나타내는 말 중에 occup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occupation. 그래서 이제 occupy가 뭔가 하면 차지하다, 점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점령하다. 이 영토죠, 영토? 그럼 이 영토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토를 누가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직업입니다. 그게 직업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페션은 뭡니까? 전문이죠, 전문. 그래서 전자는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은 뭡니까? 그것만 전공하는 데잖아요. 그거 하나만. 이것이 이제 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명을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이제 미툼 이렇게 씁니다. 미툼.
또 뭐 미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뭡니까?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미션이죠. 미션. 미션이 선교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사명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영어로 이거를 얘기하면 being sent입니다. being sent. 그러니까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 그래서 이 1960년대 중반에 이 사명의 신학,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을 하도록 되어 있나? 내 생명은 생명의 길이는 사명의 길이랑 똑같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지금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일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이곳으로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명이 곧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시편 16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1606 16편 6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구역을 줄로 딱 구역을 재가지고 나한테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큐페이션이죠. 이거는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딱 여기를 정해 주셨어요. 여기 나를 여기 정해서 여기로 딱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재어 주셨죠. 누구한테? 나한테. 다른 사람이 이거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뺏길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좋다. 그 귀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뭐예요? 나의 기업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내보내실 때 다 뭡니까? being sent, 사명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오큐페이션, 그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곳,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곳이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상,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사명자다. 모든 사람이죠. 다 사명자인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가. 여기 우리 청년 선생님도 기업가. 저도 기업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다 그러니까 좋다. 기업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빙센트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서, 이거는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갑절로 우리 주님께 바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종이다 상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업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로 만날 때 기업가 네, 이렇게 부르시기 합니다. 기업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잘 일구어서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기업을 키워서 갑절로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기업가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래서 이 기업을 갑절로 우리 주님께 바치겠다. 주님께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상을 받으리라. 우리 이 천국 소망을 꿈꾸면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서 우리 충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압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사명 따라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92장 마경일 92장 어둠의 권세에서 마경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1912년생이시고 경기도 개풍 출신입니다. 경기도 개풍. 어딘가요? 경기도 개풍이. 저도 모릅니다. 개성 근처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자교교회 1969년에 자교교회에서 심어를 하셨고 이대 교목 및 기독교학과 교수도 역임하시고 그렇죠? 74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갱신 측의 감독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총회장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마경일 목사님. 이분이 어둠의 권세에서 이런 찬송을 지으셨습니다.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에 우리 길 비추인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제가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1절은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어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인생을 건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또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빛. 왜 길 잃고 헤맵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두우면 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빛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되셔서 이제 길을 밝게 보여주시죠.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그 나라의 참 모습 보이시고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런 게 예수님께서 그 얼굴 밝은 광채 예수의 얼굴에 있는 밝은 광채로 우리 길을 비춰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무엇에 있었습니까? 허무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외로운 길을 누구 힘으로 갑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죠? 자기 힘으로. 외로운 길 홀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친구.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죠? 그래서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주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이제 주님께 건짐을 받았죠? 건짐을 받고 주님과 이제 친구 대신 주님과 동행을 하죠?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성도가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을 걷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길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길을 걷는데 거기에 뭐도 있습니까? 험한 고개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 험한 고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무슨 TV 광고 중에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건 없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없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없고 고생이 계속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생이 계속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예 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돼요. 잘 돼서 만족하고 살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고생이 없어도 행복 시작이 아니죠? 고생이 없어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건지시고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님께서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밝혀주신 그 진리의 길을 갈 때 고생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험한 고개를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행복하다 그런 얘기. 행복하다. 왜? 우리가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우리의 밝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험한 고개를 행복하게 싸우며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그리고 혼자 자기 힘으로 넘어가게 하시지 않지요? 주님께서 굳센 힘을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힘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렇죠? 또 너희가 법정에 끌려가도 무슨 말 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친히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할 말도 주님 알려주시고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의 생명 이 사명은 누가 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이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진리의 반대에 대적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이죠. 거짓의 세력이죠.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거짓말 많이 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0844) 오케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너희 아비 마귀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뭐를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난 사람은 그렇죠? 누구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지 마귀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마귀는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거짓말이 마귀의 언어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이 마귀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자 우리가 요즘 주사파 공산주의의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거죠.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악한 길로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공산주의 주사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란에도 돈 줄게. 청년들을 국민들을 마약을 먹인 것과 같이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정부에 의존하게 하고 네? 그게 좋은 것이냐?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이 뒷날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을 막 퍼붓는 결국에 그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이 청년이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부에서 돈 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당신들이 뭐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퍼주는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줍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50만 원 받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악한 거죠. 악한 거. 선전선동 유혹해가지고 악으로 악한 길로 끌고 가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 언어입니다.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싸우며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험한 고개를 넘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누구랑 싸웁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름에 조직신학 강의할 때 손원배 목사님께서 교회로는 말씀하시면서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교회가 이 악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이 주사파, 공산주의, 반기독교 세력의 싸움에 그 저항의 원점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갈 때 우리 성도들의 가는 발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굳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십니다. 아멘. 3절.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이 주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창조주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참 생명 주시려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대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값을 대신 치렀다 그런 얘기예요. 값을 대신 치렀다.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대속.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반드시 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죄의 삭슨 사망을, 이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 우리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굉장히 거룩하게 반드시 지키고,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죠.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둠의 관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이라.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시고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님이신데 참 생명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찬양드릴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원히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 311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네, 가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목인 이분은 함경북도 길주 출신입니다. 함경북도 길주 1915년생이신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화여대, 덕성여대 이런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고, 또 이분은 이제 주로 문학가로 이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에는 나중에 이제 서울 YWCA 회장도 하시고 1979년에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정년을 하신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이목인 선생님이 지으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아주 시적이죠? 네. 후렴.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2절.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업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3절. 이른봄 갈고 해친 땅의 가슴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4절.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언제 많이 부르셨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로 이제 어느 예배 때 부를 것 같습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에 예,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가 이제 대개는 뭐 넓은 들의 익은 곡시, 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 찬송도 부르고 또 이 찬송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후렴 보면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여러분 우주 공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데 그 우주 공간에 우리의 눈이 지금 닿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눈이 닿는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이 모든 곳이 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열매로 우리 주님 주신 알곡으로. 네? 우리의 눈이 닿고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이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다 주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런 거죠. 이게 후렴인데 1절부터 보면은 단풍, 산마다 고운 단풍이 있고 골마다 맑은 물줄기가 흘러가고 황금빛 농가밭에 뭐가 왔습니까? 풍년이 와서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이게 지금 풍년이 온 거죠. 풍년. 그래서 도처에 아름다운 산에는 고운 단풍이 불이 타고 골마다 맑은 물줄기가 흘러가고 농가밭은 황금빛을 이루는 풍년이 되고 그래서 하늘도 맑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퍼지는 풍성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절 보면은 보세요.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의 수고입니까? 우리의 수고이죠. 그런데 이 수고가 헛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씨 뿌린 논밭마다 뭐가 고여 있습니까? 기름이 고이고 심겨진 과온마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죠? 과온에 심었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인가? 열매 맺으리.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그 씨를 뿌린 논밭마다 다 기름이 고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그 심겨진 과온마다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런데 맺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름이 고일 것이다. 열매가 맺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르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기 보세요.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주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갖고 온 우리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했죠. 우리가 수고를 했으나 우리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3절 이른 봄 갈고 해친 땅의 가슴에 여기도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은 그것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성한 추수 때에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느라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느라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송대로 오늘 싸우는 소리 내일의 승전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소리는 내일의 승전가가 되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수고에는 주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새 예루살렘 붙들고 이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게 아니죠.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씨 뿌리는 거하고 이 하나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씨는 내 힘으로 뿌리면 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동입니다. 신앙의 행동. 씨를 뿌리는 것도 말씀에 굳게 서서, 그런 얘기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주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힘을 얻기 위해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이 단비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는 다만 말씀을 붙들고 씨를 뿌리기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단비를 내려서 갖고 주십니다.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황무지를 갈고 헤쳐서 쉬지 않으면은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것을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헤친 땅의 가슴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날마다 단비를 내려서 가꿔주시고 우리가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과정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과정의 신앙. 예, 과정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과죠. 지금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몫입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할 때, 우리의 과정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단비를 내려서 가꿔주시고 우리가 과정에 충실해서 황무지를 갈고 헤쳐서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주님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이 닿는 모든 우주 공간과 손이 닿는 모든 구석구석을 우리 주님이 주신 열매로 우리 주님이 주신 알곡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